오늘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온 땅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최근에 한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사람의 절반 정도는 점이나 운세를 보거나 사주나 풍수지리 같은 무속 신앙을 의지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을 때 놀란 것은 정말 점을 보고 운세와 사주를 보는 곳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보면 많은 젊은 사람들이 점과 운세를 보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아쉬운 것은 작년에 교회 보고서에 따르면 기독교인 중에 5명 중에 1명도 사주와 운세와 점을 보고 그것을 따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운세와 점을 보는 것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당장 답을 얻을 수 있고 또 재미로 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과 삶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무속 신앙이라고 하죠. 무속 신앙의 요소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내야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내가 믿음이 약해져서 병이 낫지 않거나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 물론 성경에도 그런 요소가 있지만 사실 그것도 일종의 무속 신앙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신앙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분과 교제하는 일이나 주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 내 평안, 내 위로, 결국은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내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약한 모습일 수 있겠지만 그런 신앙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하고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따르지 못하고 왕이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와 기쁨을 내가 바르게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중심이 되면서 결국은 잠시 주님을 따르는 듯 했지만 결국은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게 되지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주님은 자신을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내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저희가 살폈지만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의미이고요.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주님이 내 삶의 이 중심, 센터가 되신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떡으로 먹는다는 것은요. 그런데 오늘 본문 60절에 보면 제자들 중에 여러 사람이 주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66절에 보면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제자들인데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하면서 많은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여기에 말씀이 어렵다고 하는 그 원문의 의미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6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의 말이 너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니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시죠. 처음에 사람들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막 고치기 시작하고 광야에서 떡을 먹이신 것을 보면서 와, 예수님이 그들이 기대했던 그 왕, 그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안전함과 그들의 행복과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왕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 가까이 가보니까 그들이 원하는 떡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떡도 먹이셨지만 그것이 아니라 자신이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요청하시는 거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62절에 보면 조금 어려운데 인자가 이전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너희가 어떻게 할래? 라고 그렇게 물어보세요.
올라간다는 의미는 다시 하늘에 가신다는 뜻도 있지만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십자가에 올려서 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은 야, 나의 말도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희생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너희가 받아들일 수 있겠니? 그리고 너희도 혹시 그렇게 희생당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제자들은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과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을 채워줄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따랐습니다. 나를 채워줘. 내 배고픔, 내 아픔, 내 가정,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왕이지요. 마치 무속신앙처럼. 하지만 왕이신 주님의 모습과 그 왕의 생각은 그들의 기대와 너무 달랐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원하는 떡을 얻는 그들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떡으로 먹는 그 왕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기 원하셨고, 이스라엘은 지금 자기들의 나라를 막 회복하기 원했는데 주님은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교회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저는 나의 안전, 우리의 필요, 나 자신을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주님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 온 땅의 왕, 온 땅 위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정말 내 생명이시고 내 창조자시고 내 모든 것이라는 것을 내 주인이라고 정말 믿는다면 내 자신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하고, 내 삶의 중심이 정말 온 땅의 왕이시라면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 주님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여전히 내가 중심이고요. 온 땅의 왕이신 주님을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어떻게 보면 정말 작은 왕으로, 그런 왕 정도로 만든다는 것이죠. 물론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래서 결국은 깊게 들어가 보면 결국 주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솝 우화 중에서 두루미와 여우의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여우가 하루는 두루미를 집에 초대할 때 납작한 접시에 스프를 담아서 자기 집에서 대접을 합니다. 부리가 긴 두루미는 그 음식을 먹지 못하죠. 반면 두루미는 이번에 자기 집에 초청을 할 때 긴 병에 음식을 담아서 대접하죠. 나름 복수라고 할까요? 그 입이 짧은 여우는 병의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 우화는 결국 내 중심적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내 중심적인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우화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은 여전히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아픔들. 지난주에 이제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고요. 또 줌으로 또 신학생들과 하는 모임이 또 있었습니다. 2번이나 모임이 있었는데 이제 그 모임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목회자이고 신학생이지만 우리 삶 역시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특히 저희 이제 PCA 교단의 이제 목회자들과 이제 신학생들은, 저희가 보수적인 그런 목회자들은 이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이 크라이스트 센터드 프리칭을 하려고 굉장히 애씁니다. 그것이 팀캐러 목사님도 그렇고 저희 보수적인 목사님들은 크라이스트 센터드 프리칭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저희가 강조하지만 결국은 설교를,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내가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가 나한테 또 하나의 기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결국은 내 사역을 더 사랑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정말 이렇게 서로가 목회자들이 또 신학생들과 함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겉의 모습으로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 안에 있었지만 내 마음과 중심은, 내 사랑은 주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목회자부터 내 자신이고요. 결국은 내 교회가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사역을 잘하는지, 우리 교회 성도가 얼마나 모이는지 그 열매에게 늘 초점을 두는 목회자들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목회자들과 또 신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통계에 의하면 무속신앙의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이 점을 보는 무당인가요? 그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당장 답을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약간 이제 반말도 하면서 이렇게 표정도 좀 잘 지어야 되겠죠. 저도 한번 흉내를 내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요? 내가 보니까 말이야, 오늘 남쪽에서 좋은 사람이 올 것 같아. 오늘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 물을 조심해라든지 그렇게 제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마술 램프의 진위를 내가 믿듯이 결국은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과 그런 하나님, 너무 작은 하나님이죠. 제가 이번 주에 이제 큐티 같이 함께 성도들과도 나누었지만 그때 수요일의 큐티를 제가 참 많이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주님이 정말 우주의 주인이시고 온 땅의 왕이 맞는 것인지, 정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의 주인이신지, 정말 그렇다면 내 삶이 모든 것이 그 왕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여전히 나 쪽으로 주님을 끌어당기는, 그렇지 못한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하는 참 귀한 목사님이 쓰신 생각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 제목도 그대로 think입니다. 생각하라. 이 책은 우리의 신앙이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매우 지성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바르게 생각하지 않으면 내 본성과 내가 과거에 믿었던 대로, 내 욕심대로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 책에서 강조하기를 진정한 지성과 생각은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도 만물이 유지되고 있으며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만물과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 그게 진짜 지식이라는 거죠. 그것을 깨닫는 행복한 깨달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지식과 이 생각을 할 때 우리의 교만이 무너지고요, 진짜 생각, 진짜 이성적이 된다면 우리가 겸손하게 되어서 그 온 땅의 왕이신 그 주님을 경배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생각할 때, 아니 내 인생을 생각해 볼 때 비록 여전히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부족함이 있지만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온 땅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처음부터 끝이시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그 왕을 사랑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는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맡고 있다고 하면서 너의 은행 통장에서도 내가 주인인가? 너의 일주일의 삶과 너의 매일의 아침과 저녁에도 내가 너의 왕이고 내가 너의 삶의 센터로 들어와 있는가? 너가 원하는 것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삶인가? 아니면 정말 그 모든 것보다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이 떠나는 중에 남은 제자들에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실 때 68절에 보면 베드로가 참 귀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은요,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실 때 우주의 왕이신 주께서, 그리고 그 왕의 말씀이, 생명이, 영생, 우리 지난주에 영생은 더 좋은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더 좋은 삶,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주께서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실 것인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은 63절에서 조금 앞에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살리는 것이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영은 성령을 의미하는데요, 성령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새로운 삶의 변화와 진정한 기쁨과 능력을 계속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성령께서 우리 속에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계속 베푸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 매우 중요한 구절이 바로 6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또 다른 고백인데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믿고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거룩한 자라고 하는 본문의 뜻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고백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 헬라어로 완료형 시제인데요, 완료 시제인데요, 그것은 한 번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까지 믿어왔고 지금도 새롭게 믿고 또 지금도 경험한다는 뜻이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매우 분명한 지식이죠. 그냥 한번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걸 알게 되었어요. 깨달음이 있다는 의미이고요, 그것을 보게 되었다는 뜻도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대했던 왕과 다르다고 떠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사실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왕이 아니십니다. 내 눈으로 볼 때는, 내 생각으로 볼 때는 주님이 내 기대와 너무 다르셨죠. 그래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똑같은 그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떠나는데 그렇게 보는 거죠. 주님이 그가 생각했던 기대와는 다르지만 주님이 생명의 일을 이루셨고 자신의 생각을 넘어서는 선하심을 행하셨으며 그것을 자신이 눈을 열고 본다는 것이죠.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만왕의 왕의 눈이 베드로의 눈이 되었다고 할까요? 만왕의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내 삶의 센터로 중심에 두고 살고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베드로의 그 좁은 눈으로 보았던 왕의 역사가 이거밖에 안 돼요? 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온 땅의 왕으로서 그 눈으로 보니까 깨달아지면서 여기에도 주님이 일하셨군요. 이렇게도 일하셨네요. 모든 곳에 실패했다고 하는 그 곳까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만왕의 눈을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만왕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왕의 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내 생각과는 다르신데
했지만 그 뜻을 이루고 계셨고, 왕의 눈으로 보게 하셔서 여기에도 하나님의 임재, 저기에도 하나님의 임재, 모든 곳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 은혜를 보게 하시는 은혜이지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는 신학교였는데 이제 교단과 학교에서 목회자들로 자랄 사람들은 신학만이 아니라 철학과 역사를 잘 알아야 된다고 하면서 그 당시 한국에서 유명했던 교수님들을 저희들의 그 필수 강사로 철학과 역사의 대가라고 했던, 지금으로 생각하면 참 그 당시 귀하신 분들이 저희 학교에 오셔서 철학과 역사를 강의해 주셨습니다. 물론 신학교 교수님도 계셨지만 그 대가들의 강의를 들을 때 제가 눈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생이 와, 이런 것이, 이게 그분들의 딱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철학이 이런 것이구나, 뭐 다 모르면서도 뭔가 새로운 것을 보는 것 같고, 와, 역사를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정말로 참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교단에서 그분들도 페이도 많이 받지 않고 그냥 목회자들을 키운다고 오셔서 그 대가의 눈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해요. 그 큰 학자의 대가의 눈으로 철학을, 그래서 막 그때 제가 막 서양 철학사를 사고 이 책을 보면서 와,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막 제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다면 입을 벌리고 그렇구나 라고 표정 지었겠죠. 그래서 옆에 누가 본다면 먼지 들어간다고 입을 좀 닫으라고, 이런 것이 있구나. 큰 사람의 눈으로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여러분, 그 세상의 대가인 교수님도 저의 부족한 눈을 열어주셨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내 중심이 되실 때 내 눈을 여셔서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깨닫고 보게 하면서, 여러분, 요 정도를 보면서 즐거워하던 것을 더 큰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더 큰 비전을 품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보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대가와 주님이 어떻게 비교되겠습니까? 지난주 교회 한 형제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최근에 제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주님이 얼마나 귀한 일을 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정말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세요. 정말 제가 알기로 주님을 따르려고 참 열심을 내시는 그런 분이시는데, 근데 그 말의 뜻은 그런 것이겠죠.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신 주님이 이루시는 것을 내가 더 새롭게 보고 더 내 눈이 열게 하셔서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 앞에서 말했던 생각하라고 하는 그 think라고 하는 책에서 그렇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이 중심이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기쁨을 주셔서 우리 눈을 여셔서 주님을 더 알게 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한다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는 책에서 말하기를 주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그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그 즐거움과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면서 시편 16편 11절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잘 보지 못했는데 눈을 열고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주 안에는 항상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것이지요. 제 삶을 돌이켜보고 성도들의 삶을 신방해 보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 한쪽 부분에서는 아픔이 있고 실패인데 하나님은 그 다른 면에서는 일하고 계셨고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은혜가 언제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당장 답을 얻는 내 좁은 눈으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내 중심의 무속신앙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천호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맞지만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여시면 제가 얼마나 멋지고 좋고 또 훌륭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도 있다는 것을 형찬지 맞죠? 예, 아멘. 억지로라도 아멘. 온 땅의 왕의 눈을 주셔서 저를 보시면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눈으로 자녀들을 보고 가정들을 볼 때 주님이 내 생각과 다르게도 일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삶의 은혜이죠.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지난 제 삶이나 목회나 교회를 돌아보면 실패했어 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제 생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왜 응답하시지 않으시지라고 하는 기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주님의 중심으로 볼 때 실패라고 했던 그 부분 뒤에는 또 다른 은혜가 있었고요. 아픔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에 주님의 회복과 성숙과 자유와 진정한 기쁨이 있고 그 아픔 뒤에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눈으로 볼 때 온 땅의 왕께서 우리 같은 자들을 사용하셔서 다음 세대를 세우시고 이웃들과 선교지들을 감히 축복하게 하시며 부족하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오늘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만왕의 왕이시니까 내 생각을 넘어서 더 선하심으로 그 왕께서 우리 가운데 그 더 큰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요. 그 주님이 온 땅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따라갈 때 그렇게 하실 것을 보기 때문에 더 소망하게 되고 더 기대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가려느냐? 베드로의 눈이 열려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는 주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오늘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내 생각과 다르게 이루고 계시는 분인 줄 제가 믿었고 보고 있습니다. 주 앞에는 기쁨이 있고 주의 옆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온 땅의 왕께서 오늘까지 선한 은혜를 베푸셨고요. 우리의 기대와 다르지만 그 왕의 뜻과 선하심을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지금도 이루고 계시며 우리의 눈을 여셔서 그 일하심을, 그 선하심을 더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온 땅의 왕이신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며 주님밖에는 없다고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더 커지시고 우리의 눈이 더 그리스도의 눈처럼 그 비전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우리의 한 분이신 그 주를 계속해서 따라가시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과 그 영광이 함께하는 그런 가정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